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2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연승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되고 있음을 이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과 용서함을 얻고 좋게 살아가신 은혜로 기쁘고 또 멋지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 충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름답고 복된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때때로 부끄러운 날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진정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길 날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운 대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기뻐드릴 수 있는 데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며 조금도 모자람 없는 은혜의 존재들이 다 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 속에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희들을 건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처럼 주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모아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영광 받으시옵시고 희망해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온 신령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하늘의 흡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오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도 예배하는 신령들이 은혜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뿌려놓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찾아나오신 모든 신령을 찾아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위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영광을 신령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리며 나오시는 마음도 저희가 아무리 형편도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중에 몸이 형편에서 못난 신령들 찾아가 역사해 주옵시고 오라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서 주님께 나오신 길도 허락하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중에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몸이 불편한 신령들이 싸우니
사랑하시는 이여 그들의 모든 불편한 몸도 오래 만져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함으로 영광을 살는 사랑하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처럼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도 황금케 하시고 성령에 들어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신령신들에게 은혜가 넘쳐나는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 생활에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말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시간 주께 영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입니다. 계속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잡은 소리로 엎드리란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엎드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시간 50장 1절 전송하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200장 전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났어? 200장 생명의 말씀
11표 드렸습니다. 주보교 권사님 11표 드렸고요. 일편이람 성도님 감사한금, 목사가정에서 감사한금, 주보교 권사님 감사한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받은 감사한금,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 받은 감사한금 드렸고요. 김성애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두순 집사님 추모 감사한금, 한순자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이규리 성도 생일 감사한금, 우리 양원재 성도 생일 감사한금, 이문수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정상석 이현수 권사님 받은 감사한금 드렸고요. 목사가정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주보교 권사님 선교원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김정훈 성도님 선교원금, 김지웅 성도님, 김소영 성도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한순자 집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모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충성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려놓고 또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이끄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조금 더 모자람 없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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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재미를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아침을 다 굶었어. 아침을 다 굶어가지고 할렐루야 해서 아멘.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그죠? 먹어야 된다고요? 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네, 먹어야만이 삶을 유지하게 되고요. 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막 했었는데, 그죠? 먹으려고. 기회만 되면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골라 먹어요. 네, 어쩐다고? 골라 먹죠, 골라서 먹고, 먹기 싫은, 억지로 이렇게 먹이려고 야 먹고, 그죠? 우리 희남이하고 언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될 텐데, 그죠? 미안해. 이상한 일이야. 희남이만 보면 예쁘고, 뿌듯하고 그래가지고, 희남이를 입에서 이렇게 한번 내놓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규리하고 성준만 얘기하면 또 그렇잖아. 진짜 희남이 밟을 때 진짜 예쁘고 그래요. 멋지고. 예뻐요. 자꾸만 입에서 좀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오늘날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도 일을 하고 또 모레도 일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맛있는 것으로 먹을까? 그렇죠?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우리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고 우리는 또 누구도 먹여 살려야 돼? 네? 여러분들 저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저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 저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성도는 우리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기다려지죠? 네, 점심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오늘 점심은 좀 풍성할 것 같아요.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뭐 과일도 있고, 뭐 과일 샐러드도 있고, 뭐 떡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다 그 정신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떡이 나올까, 어떤 과일이 나올까, 이번 샐러드는 어떻게 얼마나 맛있을까, 그 관심 가지면 예배가 조금 거시기 하기는 한데,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은? 네. 뭐 성수관대로 성수가셔서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더 맛있죠? 이게 좀 시원찮은데 말씀이 더 맛있죠? 이게 좀 더 나와야 제가 기대치에 이게 부응되는데 말씀이 더 맛있죠? 네, 그래요. 예. 오늘 우리네 성도는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은 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부족과 종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주를 정복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인 성경을 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부족과 족속들이 수없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형편과 처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자, 이런 진정한 이런 자유가 오히려 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내 육의 양식에만 힘을 쏟음으로 참 생명의 양식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서 주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녕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만족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는 소망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세상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바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성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닿아서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지혜,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나로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로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죽어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물론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경쟁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요소가 되고, 또 악한 자들과의 경쟁에서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악한 자들이라기보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는 우리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경쟁에서 우리 성도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래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오늘 시인의 고백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경쟁이 이런 삶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현상은요,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죠. 사상.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이 거의 물론 물질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질은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미 지나간 시대입니다. 사상, 생각. 여러분, 우리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구름처럼 성도들을 헤아리고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출입문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스터를 붙여놨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명철함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다, 명철하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엄연한 의미로 또 모습을 좀 나누면 명철은 지혜보다 또 한 걸음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철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명철은요, 누가 나에게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얻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깨달은 삶의 바른 길을 명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명철은 이 오랜 인생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하는 말씀은요, 성도된 우리에게 인생의 연륜을 떠나서 이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명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의 고백은 내가 주의 증거를 읽음으로 또 지킴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욥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과 환난의 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또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 속에 그려진 숱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내 삶의 바른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연륜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학문의 스승이 그 지식으로 따라올 수 없는 명철함을 내게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신다. 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을 하고 또 악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물론 항상 너는 참 선하다, 항상 악하다 이렇게 들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넌 참 선하다, 어떤 때는 넌 착하다, 어떤 때는 야, 너 참 나쁘다, 너 참 악하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악한가 선한가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착하다. 한쪽. 네? 한쪽.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선한 쪽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착한 쪽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내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 이것은 내 삶의 승패를 떠나서 존재하는 내 삶 자체의 인정이죠, 그죠? 저 사람 성공해서 저 사람 인생이 좀 그래, 이걸 떠나서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선하다는 것, 내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예. 호랑이는 이 술창이 된 영화입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랑 황산벌 영화 봤는가? 어릴 때 영화라 잘 모를 법거든요. 예.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서 이 계백장군이요,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을 나가면서 뭐하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이고 나가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역할하는 박중훈이 이렇게를 합니다. 또 아내 역할하는 김선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박종훈이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람은 호랑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한테 죽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 역할하는 김선아가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있다 그러잖아요. 무엇이여 그게 아닌겨.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맞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아내의 말도 맞아요? 아내의 말이 맞아요? 아내의 말이 맞죠?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렇죠? 내 명예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어서 명예를 남기는 게 아니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 여러분 죽는 다음에 내 이름이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명예가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 명예가 있고 살아있을 때 내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오늘 사람 내 이름 때문에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죽는 이유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람이 그 가죽을 벗겨서 쓰려고 하니까 호랑이가 죽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죽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호랑이를 잡는 사람들은 가죽을 쓰려고 호랑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의 이름 앞에 남겨질 무엇인가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식어는 반드시 뭐야 된다? 선하다. 선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런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도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느냐 여기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쓰이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악한 길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은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성도인데 속사람은 세상 속에 있으면 혹은 속사람은 성도인데 그 겉모습은 아직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 어느 한쪽도 바른 성도를 이끌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 행위. 거짓 행위가 뭡니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나를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거짓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남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것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경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자, 그 하나는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기가 거북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귀에는 쓰지만 내 입에 달아서 나를 다시 살려내는 약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둘 중에 하나죠. 이해가 좀 안 된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표정들이 멀뚱멀뚱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오늘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똑같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선아 집사님 어제 김장한 거 제가 알고 있고, 김성희 선생님 친정어머니를 가지고 장례 치르면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우리 이문수 권사님 뭐 생신이어가지고 자녀들이 올라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온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저는 그냥 오늘 성서주의고 성경주의니까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목사님 오늘 또 나를 두드러 패네. 설교는 나를 두드러 패네. 차라리 조용히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인데, 야, 저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는데, 야, 이 찢어진 가슴이 치유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까.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후자죠, 후자. 오늘 우리는 이 후자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마음을 후벼판다 할지라도 후벼판 마음이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더 차고 넘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자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자꾸만 그 진리 속에 나를 들여놓고 싶어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주는 비밀, 말씀이 주는 달콤함, 말씀이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자꾸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합니다. 그죠? 세 끼. 요즘은 뭐 두 끼도 하고 뭐 한 끼로도 먹는 사람이 있고, 야, 세상 좋아져가지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는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 배가 조금만 고프면 어때요? 먹을 찾게 되고 힘도 없고, 그죠? 어제 우리 저기 박조선 집사님, 우리 저기 어제 무리할 때 알아봤어. 무리하고 오늘 예배를 못 나오고. 박조선 집사님 우리 경민이 아버님 그 추모일이어가지고 어제 예배를 하는데, 낮에 예배를 하는데 경민이가 안 왔어요. 그래서 경민이 좀 기다리자 그러는데 경민이 누나가 그래. 목사님 그냥 예배해요. 왜?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왜 배가 고파? 근데 경미 이제 전주에서 오는 중인데 그 경미 기다리다 보면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까 예배하자고.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먼저 예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밖에 안 먹으면 우리 배고프고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뭐야? 맨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여러분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날 며칠을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괜찮다면 이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육신의 양식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찌할 줄 모르는데 내 영혼의 양식은 몇 날 며칠 바라보지 아니하고 몇 날 며칠 듣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윗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함이 없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이 없다면 나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고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 선함으로 인도되고 거짓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고 그 삶이 윤택하고 정령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아름답게 역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합니다.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